추석 명절 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냐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게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처럼 서로 만남이 자유로워지고 예배로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드로의 조언과 모세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추석, 해피 추석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리고 혹시 혼자 계신 분 있다면 저와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추석, 해피 추석.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에 가족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혼자 지내기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따라 다르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족과 성공을 하고 또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또 장인 이드로와 함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이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는 모습을 본 이드로가 조언하며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재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문제들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혼자 그 일을 감당했는데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돌보고 재판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과 너무 힘들 거라는 걱정이 동반된 조언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17절에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능률적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혼자서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맡아서 판결했습니다. 그런 80세가 된 모세는 아무리 그때가 강건하였다고 하더라도 앉아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은 무리가 되어서 기력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오래 기다리는 수고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에게 좋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선 이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말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을 그리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반적인 문제의 재판을 하게 하고 아주 특별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 큰 일의 재판은 모세가 직접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말씀인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질 때의 미덕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드로는 이런 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지혜롭고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편의대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좋은 제안들은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인어른이기는 했지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불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겸손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그 제안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 아직도 교만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겸손함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건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중심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실 수 있지만 특별히 그때 이드로라는 장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방법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지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비록 모두를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 안부를 통해서라도 묻는 시간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딱 직계 가족들끼리만 여행을 가기도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각자에 맞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것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든 어떤 장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질문과 우리의 그 작은 질문과 모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왔다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드로의 조언과 모세의 겸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